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5장 1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 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상하의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끝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쯤 지났을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지위를 회복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높이고요.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공급받는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끝이 난 이야기예요.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비로소 이제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그 감동을 받아서 이 포로들을 다시 유다로 보내는, 귀환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뭐죠?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이야기, 끝이 나지 않은 그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북쪽 왕들의 이야기, 남쪽 왕들의 이야기, 이런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로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바벨론, 그 당시 제국으로 아주 고대 근동지방을 통치하였던 애굽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뭐죠?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이제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섭리 주권 가운데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 그 제국의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아,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무슨 왕이 무슨 왕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최장의 이 남유다의 55년을 통치했던 이 므낫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안정된 태평성대의 신앙을 그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므낫세 왕 같은 왕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버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칼로,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렇게 인간들이 아무리 뭐 방법을 내고 수단을 쓰고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라도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라가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까지 14대, 그리고 다윗 왕부터 또 분열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14대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는 전체가 뭐예요? 구약의 족보예요.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런 구약의 이야기가 그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뭐죠? 임마누엘, 예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당시는 로마의 제국이었고 끝이 없는 그 로마의 번영 속에서 이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을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읽어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 25장 18절에 보면은 이 시위대장 누굽니까? 느부사라단.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은 직책 자체가 뭐냐면 도시 파괴자,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는 그 성을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렇게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철저하게 기둥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성전의 그 솔로몬 왕의 그 부귀와 영화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위대장이 18절에 와서 지금 여기 성전 문지기 3사람 사로잡고, 또 19절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 또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 백성에서 맞는 60명,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마치 이삭을 줍듯이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 반역을 하고 다시 뭐 독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그냥 불씨조차도 다 꺼버리는, 이건 뭐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20절에도 보면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마 땅 림나에 가서 다 쳐 죽이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의 그 백성들은요,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모두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땅에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제 포로가 유랑의 디아스포라 이 신앙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이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고요. 그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 여기 사반은 누구냐? 요시야 왕 때의 관리예요. 이 그달리야 할아버지인데,
또 아이감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섬겼던 그 사람의 아들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남겨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게 되어지고요. 23절, 24절에도 보면 그달리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유다 안에 바벨론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애굽을 또 의지해가지고 그 왕을 의지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또 반역을 하고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23절의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24절에 그달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게 누구의 메시지냐면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도 빼앗기지 않고 포로도 잡혀가지 않고 성도 안전하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절대 애굽은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믿지 말아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걸 그대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달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5절, 26절에 보면은 거기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으로 가요.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갑니까? 예레미야도 같이 그곳으로 가게 돼요. 이게 다 예레미야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서의 이야기에 다 이것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가나안에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흉년이 오잖아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번성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와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이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요. 참 아이러니한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계획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끝이 난 이야기이지만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로 열왕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야기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을 기억하셔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희망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에 그 소망을 붙들도록 우리를 그 앞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회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반드시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